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우리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아멘. 요한복음 21장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복을 위해서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의 실패는 영적인 실패이고 또 하나의 실패는 육적인 실패이죠.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서 실패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과거에 말씀하셨지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는커녕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계속해서 멀어졌죠. 그래서 그런 건지 그는 이제까지 잡고 있었던 것마저 놔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그 사명마저 부인해버리고 예전의 모습,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어떤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 베드로를 포함해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습성이 있습니다. 어떤 습성이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한 번 실패하게 되면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마저도 다 놔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실망시켰잖아. 뭐 내가 그러면 그렇지. 뭐 제자는 무슨 제자, 뭐 사명은 무슨 사명. 그냥 나답게 살자. 뭐 이래서 다 놔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다짐과 계획에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를 확 놔버립니다. 말씀 묵상을 하다가 하루 이틀 빠지면 아예 말씀 묵상을 놔버리는 습성들. 새벽 기도를 잘 나오다가 피곤해서 하루 이틀 빠지면 아예 새벽 기도를 접어버리는 그런 습성들. 그냥 한 번 잘못한 것인데 그냥 다음에 또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까지 해왔던 전부를 부정해버리고 바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못된 습성 같은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습성을 가지고 이전 모습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잘 풀리는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업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밤새도록 허탕을 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와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되고 탁월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세상 사람들과의 투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싹 걷어지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짓밟히는 그런 맛을 잃은 송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영적인 실패를 하고 또 육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오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면 예배, 경건생활이면 경건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또 그 말씀을 이 땅에 이뤄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모든 상황 속에서 실패를 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실패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단 한 가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로 내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찾아오신다 라는 그 믿음. 실패 자리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눈을 들어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잘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베드로도 몰랐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있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를 잘 몰라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왕 예수님을 부인한 김에 세상으로 더 나아가자.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사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아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혼자 살아갑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일까? 아마 이런 거겠죠. 내가 망쳤으니,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망쳤으니까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실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망쳤으니까 예수님도 날 포기하셨을 거야. 다 내 탓이니까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어떤 기적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어디서 많이 본 표적 아닙니까?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아주 초반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을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던 그때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에 그때에 있었던 표적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셨냐면 익숙한 하나의 표적을 일으키셨다라는 것. 그 표적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목적에서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때,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던 때, 그렇게 첫사랑으로 충만하던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그때를 표적을 통해 떠올리게 하심으로 그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도 떠올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계신 것을 눈치챘어요. 이런 일을 벌이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생선과 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과 떡이면 뭐가 떠오릅니까? 오병이어의 사건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리고 떡만 또 봤을 때는 뭐가 떠오릅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그 빵, 찢긴 빵, 예수님의 몸, 받아 먹으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의 첫사랑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때 그 시절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그때 시절을 떠올리면서 제자들은 아마 아무 말도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저 같으면 저기 구석에서 막 울먹거리면서 밥도 못 먹고 생선도 못 먹고 막 훌쩍훌쩍 거렸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우리 이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다 망쳐버렸어요. 우리는 다 주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막 좌절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좌절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뭔가를 먹이시는 것은 아마 엘리야를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과도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먹고 울면서 먹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 시몬 베드로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아는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에도 도마에게만 아는 체를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어쩌면 베드로는 저쪽 구석에 혼자서 괴로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럼 그렇지, 나는 버림받았구나. 그리고 살짝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도 예수님 좀 인사라도 좀 해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 그렇게 좀 아쉬움이 있어서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쌓였기 때문에 아, 나는 버림받았다, 그래서 업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그 얼굴을 바라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렸을까. 근데 좀 의아스러운 게 사실 베드로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은 과거의 이름이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옛날 이름으로 부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지칭해서 부르십니다.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부르세요. 저는 이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른 예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런 거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닐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다시 처음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처음으로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이라고 부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또 이 물음에 굉장히 많은 의무가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 가지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 답을 의도하신 것 같은 질문을 함으로 베드로와의 첫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대답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이것만 말하게끔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에서 보자마자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저랬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뭐 이런 거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베드로의 입술에서
사랑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만 듣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끈질긴 질문이 3번이나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저는 베드로를 향한 이 끈질긴 예수님의 모습, 사랑한다고 말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가장 듣고 싶어하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면 예수님께 사랑한다라는 고백보다는 죄송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그리고 이거 해주세요라는 주님, 이런 고백을 많이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들보다도 뭘 원하신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것을 원하신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꼭 사과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말만을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할 때 회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참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이 회개라는 과정을. 회개하려면은 뜨거운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며, 거기에 샘솟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어떤 기도문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기도문대로 기도하면서 때로는 눈물도 막 흘려야 되고, 그러면서 눈물 콧물 쏟은 다음에 그렇게 막 석관하고 그러는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회개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우리 안에 어떤 공식처럼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안한다는 말, 죄송한다는 말, 어떤 복잡한 어떤 말보다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저는 지금 뜨거운 찬양, 뜨거운 기도, 어떤 모범 기도문 이런 것이 쓸데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그 사랑을 확인하시며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처음에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시며,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원어로 봤을 때는 시몬 베드로에게 부탁하신 그 양의 종류가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 양이라는 아르미온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초대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초신자를 의미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베드로에게 하신 당부가 뭐냐면 초신자들을 잘 양육해라 라는 당부였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양은 프로바톤인데 길 잃은 양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치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치다라는 것은 다시 돌아오게 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이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네가 이끌어라라는 어떤 두 번째 당부를 하신 것이죠. 세 번째 등장하는 양도 프로바톤인데, 이번에는 그 프로바톤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돌아오게 했다면, 그리고 그들을 잘 먹여라, 양육해줘라라는 의미였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 자신을 사랑하냐고 물어보신 다음에 3가지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초신자를 잘 양육해라, 두 번째는 잃은 양들을 돌아오게 해라, 세 번째는 그 잃은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라. 이 3가지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명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이제 이후로 있는 우리 새샘의 축제에 한번 같이 이거 가지고 얘기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이 사명을 주신 것일까? 이 사명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무엇을 알길 원하셨을까?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런 것들이 묵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엄청난 죄책감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괴감에 쌓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예수님께 쓸모없는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낙인 찍었을 거예요. 사실 돌이켜보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항상 호언장담했습니다. 하나도
나는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지킨 게 없었어요. 그저 말뿐이었어요. 행동은 항상 따로 놀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부분을 예수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지만 베드로 자신이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난 예수님께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다. 나는 그냥 예수님 떠나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렇지 않아. 너 자책하지 마. 나는 네가 필요해. 그러니까 네가 나의 어린 양을 양육해 줬으면 좋겠어. 베드로야, 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 네가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데. 그러니까 네가 나의 잃은 양들을 좀 구해줬으면 좋겠어. 베드로야, 너 스스로를 경멸하지 마. 나는 네가 진짜 필요해. 너는 나에게 존귀한 존재야. 그러니까 네가 나의 잃은 양들을 잘 양육해 줬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너는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스스로 낮추고 경멸하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까짓 게 뭐 없다고 세상에 무슨 뭐 영향을 받겠어? 그래도 세상은 잘 만들어 갈 거야. 나 하나쯤 없다고 하나님이 아파하시겠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둘러봅시다. 주변에 참 많은 양들이 있지 않아요? 아직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과거 어느 때 알았지만 지금은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잃은 양들이 왔는데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그런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넌 나에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말해봐. 그들이 바로 다 나의 양이다. 그 어린 양을 먹여줘라. 그 잃은 양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잃은 양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해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회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은 여러분 거창한 게 아니에요. 회복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재점화되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나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부활의 아침 밝았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의 회복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양들을 먹이시고 찾으시고 양육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베드로에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따스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주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재점화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참된 부활을 경험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유통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모든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주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복의 통로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게 돌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